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각각 가정에서 혹은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1절로 20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85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73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미끄러지지 맙시다. 우리 빙판을 걸어갈 때는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올 겨울에는 한 분 성도님도 미끄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끄러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끄러지면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면은 다치죠. 예. 그리고 미끄러지게 되면은 전진이 딱 멈춥니다. 예.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여름 겨울철에 미끄러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힘은 힘들어 다 쏟아도 연료는 연료대로 다 소모가 되어도 차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미끄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신앙을 갖고 있는데 계속 미끄러져요. 자, 그런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내 신앙의 타이어가 자꾸 헛바퀴 도는 거죠. 힘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힘을 씁니다. 굉장히 노력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참 남이 볼 때는 모범적입니다. 그런데 자꾸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이죠. 오히려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가가 오늘 주제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의 전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고민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어요. 그들의 고민이 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기록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아삽은 찬양 지휘자입니다. 악장과 같아요. 음악부장이죠. 그리고 다윗의 성가대가 주님을 찬양했을 때는 그 심벌주를 쳤다고 합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지휘자가 심벌주를 치고 지휘하면서 심벌주를 쳤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무려 12개 시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제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왜 선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악인은 형통하는가? 이 문제였어요. 이건 우리의 고민이죠. 아삽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백성들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주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난 중에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가 그 삶에 끼어들게 되면은 이 고민이 돼가지고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삽이 어떤 경우인지.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걸어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안 미끄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감사하게도 안 미끄러졌지만은 정말 가운데 한번 삐끗해가지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던 그 이유를 자세히 쓰고 있어요.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삽의 경험이, 아삽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미끄러질 수 있어요. 어느 또 미끄러질 뻔했을 것이고 내일 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곳에 함정도 있고 넘어뜨리는 걸림돌도 있고 미끌미끌하게 해놓은 곳도 너무너무 많아요. 미끄덕거리는 그 돌처럼 말이죠. 시냇가에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돌이 너무 미끄러워서 잘못 밟으면 넘어져서 다치고 빠지게 됩니다. 저는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냇가를 건너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홍천강에 수련회 갔는데 정말 돌이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풀어놨으니 아이들이 말이죠. 거기 들어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기 나이 드신 권사님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거죠. 근데 다름 아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미끄덕거리기 끊임없이 미끄덩거리는 그런 돌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삽이 그거 경험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미끄러질 뻔했다. 그때 미끄러졌다면 난 죽을 수도 있고 신앙이 전진이 중단될 수도 있고 때로 후퇴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감사하게도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미끄러질 뻔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쫙 밝히면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이죠. 너무 귀한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음악 대장이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미끄러질 뻔했는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웠던 그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그가 미끄러질 뻔했는가? 그 미끄러질 뻔했던 그 케이스를 한 가지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와 같이 아삽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끄러질 뻔했던 그런 일이 케이스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스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죠. 예. 참 그러니까 이런 교훈의 시들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가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하면 돼요. 그 했던 반대로 가면 돼요. 야, 이 길로 가면 위험해. 오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가다가 먼저 넘어졌어요.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절대 이쪽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고민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집사님, 젊은 집사님에게서 내가 말하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넘어졌잖아. 마치 아삽이 그와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가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으니 절대 여러분들은 이 길로 오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스톱해야 되는 거죠. 아삽과 똑같은 경우가 생기네. 이상하네. 생기네. 그럴 때는 스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미끄덩거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고 최후의 복과 최후의 구원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아삽이라고 하는 음악대장이 어쩔 때에 미끄러질 뻔했는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3절이 중요해요.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던 거의 대부분 한 90%의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왜 아삽같이 신앙 좋은 사람도 미끄러질 뻔했을까?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악인이 형통하다. 이 악인의 형통함의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죠. 도대체 그 악인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형통했을까? 살펴보니까 4절, 5절, 2절만 읽어보죠. 4절, 5절 그 형통의 내용입니다. 악인이 형통했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첫째, 죽음의 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주인 돼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죽을 때 딱 보니까 저것들이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삽이.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평생 지 갯망나니처럼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남에게 해만 끼치고 교만하기 짝이 없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주가 돼가지고 하나님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저렇게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저게 죽을 때 보라지. 그런데 너무 죽을 때 잘 죽는 거예요. 이거 고민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도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과 선인들은 오히려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것 같은데 저것들은, 저 악인들은 말이죠. 너무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고통이 없이 죽더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 저는 죽을 때 고통이 없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응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헛웃음 나오네요. 아삽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다음 보니까 죽을 때 보니까 비실비실 아파가지고 10년, 20년 아프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무 고통 없이 딱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건 아닙니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만 딱 알아놓고 돌아가시자. 이게 바로 우리 기도 제목 같은데 이걸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보니까 악인들이라 이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은 충성스러운 아삽이 또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저것들은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저것들 평생에 악을 행한 것이 얼마나 되며 하나님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주의 백성과 성도들을 참 여러 가지 해를 끼친 그들이 악행이 다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저들은 이렇게 죽음의 복을 받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그렇게 많이 동래성에서 말이죠. 이번에 해자, 몇 년 전에 해자에서, 동래성 해자에서 그 늪이 있잖아요. 늪, 성 앞에. 거기서 한 5천 명의 남녀노소 시체들이 발굴됐죠. 임진왜란 때 뼈다구가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애기도 죽고 있고, 노인도 죽고 있고, 젊은 아낙네도 다 죽고 있는, 뼈를 검식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동래성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 몰살시킨 거죠. 그냥 전 싸우다가 군인만 죽인 게 아니라 성 주민을 다 몰살시켜버린 것이 다 발견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본에도, 그때 당시 조선에도 말이죠. 조선 사람의 코와 귀를 비워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귀 무덤, 코 무덤, 10만 개를 거래를 하고 거래 잠부각기로 발견됐죠. 조선 사람 귀 몇만 개를 보낼 테니 받았다고 용수증 써달라고 그 용수증 발견됐어. 일본 사람 잘 되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일본 사람이 막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즐거워지려고 해. 이거 본문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아이고 이게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할 때에 이것이 뭐라고요? 미끄러지는 것이다. 자, 또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어. 사업도 안 망해요. 사고도 안 나요. 거기 보니까 재앙도 없어. 그러니까 홍수도 안 나고 지진도 안 나고 무슨 기근도 없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아삽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삽의 신앙이 좋잖아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읍시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살이 쪘다는 거죠. 너무 편안해서 살찐 거예요. 안 좋은 거 먹어서 살찐 게 아니에요. 지금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너무 편안하고 그 다음에 계속 먹거리가 있을 정도로 뭐가 많아요? 마음의 소음보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분도 계실 거예요. 월수비 적어도 우리 집은 1,000만 원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 1,000만 원 주세요. 근데 꼭 500만 원밖에 안 주셔. 저런밖에 안 주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나는 꼭 100만 원 없으면 살겠는데 우리 청년이 이제 100만 원만 있으면 살겠는데 꼭 50만 원만 딱 주셔. 그럼 50만 원은 이제 여기서 구걸하고 저기서 달라가고 엄마 때 아빠 때 용돈 받아가지고 얼마나 살기가 팍팍해요. 그렇죠? 근데 저 아기는 말이죠. 나는 100만 원 쓰면 살겠다 그러는데 200만 원 수입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붙여서 1,000만 원만 있으면 우리 가족은 충분해 그랬는데 2,000만 원이 온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정말 그 수입에 원하는 수입에 100%가 꼭 꼭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런 기도도 않고 양심적으로 살지도 않은데 정말로 늘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아삽이 질투했다는 거죠. 자기가. 저것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 충성스러운 믿음 순진한 성도들은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싹 마른 거죠. 눈이 퀭하니 못 먹어가지고 너 마음에 편안치 못해가지고 고민되겠죠. 이게 진짜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거든요. 구약 성도들의 고민이었답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신약에도 우리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아삽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 아삽의 해결책이 우리의 해결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이 정말 귀한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죠. 6절부터 9절까지 쭉 보니까 여러분 6절만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이 오시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므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한 기도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누구 눈치도 안 보면서 왜 몸은 건강하고 사고는 한 번도 안 나고 재앙도 없고 사업은 다 잘 되고 자식은 너무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여러분 만약 이런 조건이 갖춰지게 한다면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뭘 이렇게 굽신거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야 너희들아 잘 간수해라. 나를 봐. 내가 평소 기도한 것 봐서 하나님께 헌금 한 푼 바쳐서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 한 번 아무 필요 없어. 나는 나를 믿고 산다. 이렇게 잘 살아. 죽을 때도 잘 죽어. 자손 되도록 잘 되고 있어. 그럼 너는 뭐야? 너희들은 뭐니? 그렇게 날마다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고 말씀 지킨다고 계명 지킨다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지금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 지금. 야, 읽으면 6절, 7절, 8절, 9절. 자, 8절, 9절. 2절 같이 읽어보죠. 8절, 9절.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하늘과 땅도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막 다 말해요. 이름은 제가 본 것 같아요. TV도 나오고 유튜브 나오더라고. 거의 배가 푹 나오신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나도 걸릭도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재산이 1,000억이래.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손자도 잘 되고 말이죠. 착하고. 야, 그러니까 이해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잘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그렇게 못할 텐데 걸린 게 하나도 없는 물질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자손 가족 전체를 가문으로 보나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늘과 땅을 혀로 다 핥아버린다는 거죠. 하늘에 누가 있어? 무섭지 않는 거죠. 땅을 쳐봐도 무섭지 않는 거죠. 야, 너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편히 죽는데 무슨 지옥이 걱정이 되겠어요. 죽을 때 건강하게 살다가 아주 아무 고통 없이 죽는데.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그렇게 물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 정말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정말 사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 현실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삽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저도 고통스럽고 여러분도 고통스러워요.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얼마나 간증할 수 좋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렇죠? 예수 믿었더니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었더니 사고도 안 나고 예수 믿었더니 죽을 때도 편히 죽고 예수 믿더니 자녀손들이 너무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우리는 기근도 없네. 홍수도 안 나. 딴 데는 홍수 나도 난리인데 우리 밭은 예수 믿었더니 우리 밭은 딱 피해가더라. 홍수가. 딴 밭들을 싹 쓸어가 버렸는데 우리 밭은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러겠죠. 역시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거꾸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일어나 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밭은 날마다 막 물이 들어오고 기근이 오고 멧돼지가 파가고 난리가 치는데 불신자도 밭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죠. 하필 멧돼지들이 예수 믿는 집사님 밭만 다 파헤쳐버렸어. 오늘은 멧돼지가 내일은 고라니가 모레는 서리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하필 집사님 그 밭에 고구마만 탁 해가 버렸어. 근데 불신자 밭은 손도 안 대고 갔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야, 자 이러면은 저라도 말이죠. 정말 회의가 올 것 같아요. 좌절이 올 것 같아요. 남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기분이 나겠어요? 기도할 기분이 나겠어요? 이건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삽이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저렇게 함부로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처벌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내리시고 벌도 안 내리시고 저렇게 하나님도 없다고 땅을 막 혓바닥으로 핥을 정도로 교만이 극에 달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 분명히 뭔가 와야 되는데 아무 것이 없고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괴롭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럼 나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막 해버리라 했더니 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고민이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경찰서가 와요. 너 잘못했다고. 그 나쁜 놈들은 미안합니다. 아무튼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교통시기 어겨도 통지서가 하나도 안 날아오는데 나는 어쩌다 한번 어기면은 여지없이 10만 원짜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밤 3시에 가도 날라와. 근데 그 사람도 한낮에 막 어기고 가도 이상하게 안 날라와.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요? 이게 지금 미끄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이런 경우 당하여가지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 보고 마음에 질투하면은 쭉 미끄러지는 거라. 여러분 중에 미끄러지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이러니까 미끄러지는 거라.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믿는 자식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있죠. 예수 믿는 형제 있고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있죠. 예수 믿는 형제가 제일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가 제일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데. 불신 형제들은 기도 한마디 않고 오히려 뭐 불공을 들이고 오히려 무슨 부닥거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시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 14절 보십시다.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밥만 물이 들어와서 다 침범해 버린다니까. 내 밥만. 종일 재난을 당해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상한 일이 생겨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도둑 맞는다든지. 야,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드디어 16절에 아삽이 시험에 이제 거의 들었어요, 이제.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작은 고통이 아니라 심한 고통이 되어버렸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럴 수 있나이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자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면 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시겠어요? 이 많은 고통을 부여하고 많은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계세요. 현실이에요. 예. 너무 모순이 많은 거죠. 가끔 이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위로받으십시오. 아삽도 똑같이 고민했어요. 그 위대한 다윗 찬양단의 음악 대장이 이 고민을 깊이 갖고 있었어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우리 또 장로님, 우리 청년들만 고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삽도 고민을 갖고 있었죠. 욥도 그런 고민이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가 모르. 야곱도 그랬겠죠. 그래서 나만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리라,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 이것은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이제.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고민을 하나님께 주세요. 아멘.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것이 안 오신 분들은 준비하고 계세요. 미리 준비를 하세요. 훨씬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미끄러져 버려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와요. 진짜요. 그게 이제 미끄러져 버리면 예수 안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뚝 나가 떨어져가지고. 예.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사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겠어요? 자, 도대체 그렇다면은 자, 아삽과 똑같은 고민 가지고 있던 욥이 어떻게 말한지 아시죠? 한 번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욥기 21장 보면은 욥의 탄식이 쭉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욥의 고민과 아삽의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어째서 악인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며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 손자들까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살고 있다. 그들의 집은 평안하며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다. 하나님도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며 그들의 손은 새끼도 잘 낳는다. 세상에. 그들의 자녀들은 양떼처럼 뛰어놀고 마냥 즐거워 세월을 노래와 춤으로 보내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편안하게 수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우리는 당신의 도리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자가 누군데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도다. 망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은 신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 이제 지식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망발 중에 망발인데 하나님 당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 지식이 온전치 못합니다. 능력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런 마치 정말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봅시다. 해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거든요. 이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아삽의 해답이 있어요. 아삽 해답을 얻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얻었더라고요. 자, 우리 17절이 핵심이죠. 1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종말이 키워드예요. 종말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도 중요하고 처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종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랬어요? 구원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처음에 구원 얻었어요. 중간에 구원 놓쳐버렸어요. 그럼 놓친 거예요. 처음에 구원 없었어요. 중간에 구원 없어요. 그럼 종말에 구원 얻었어요. 그런 구원 얻은 거예요. 종말은 종말에 일어난 사건이 구원이면 그 사람 구원이죠. 근데 처음에 구원 얻은 것처럼 보이고 중간에 구원 얻은 것처럼 보이다가 종말에 쭉 미끄러진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쇼트트랙 종목 보게 되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계속 1등 가다가 마지막 10m 놔두고 넘어져 버렸어. 10m 놔두고 쭉 미끄러져 버렸는데 그러면 꼴등입니다. 구원이 없어. 근데 중간에 미끄러질 때는 그나마 조금 나머지 한 10바퀴 안에 또 따라 붙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중간에 미끄러진 것은 그나마 좀 나오는데 마지막에 종말에 딱 미끄러지면은 해답이 없어요. 탈락이에요. 꼴등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고약하게 욕하고 있는 저들이 이렇게 지금 형통하고 잘 사는데 왜 그렇나이까라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다는 거죠. 성소에 딱 들어가서 딱 깨달이 왔어요. 종말이 딱 떠오른 거죠.
그들의 종말이 뭐였어요? 파멸에 던지셨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게 언제입니까? 종말 순간에. 다 끝나고 종말 순간에 쭉 미끄러지더라.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죽을 때도 잘 죽는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딱 주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에 그들은 진짜 미끄러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올림픽 나갔다가 1등 후보가 꼴등할 때 있잖아요. 마지막에 쭉 미끄러지는 사람은 구제가 없어요. 여러분 또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정도로 전멸해버리더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20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밤새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악인들은 잘 사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기들은 정말 형통하게 잘 살고 밥 잘 먹고 잘 사고 병도 없이 질고도 없이 죽을 때도 편히 죽고 자녀 손이 다 잘 되고 재난도 다 비켜가고 이 모든 것들이 꿈이었다. 그리고 아침에 저 꿈이 깼습니다. 깨보니까 지옥의 아랫목이었더라 하는 거. 깨어보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히 타고 있는 불못에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재난이 와. 왜? 잘못 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셔. 그래가 아침 저녁으로 재난이 왔는데 고생 그러면서 하나님 못 부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물질도 아쉽고 건강도 아쉽고 죽을 때도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자들이 많고 해가지고 괴로웠는데 그런데 그게 꿈이었더라. 꿈에 딱 깨보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품에 안겨가 있더라. 아멘. 이것을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리를 딱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첫째로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섭리가 이해돼야 돼요. 섭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요셉이 왜 지옥 고생했어요? 왜 감옥에 가고 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모함도 많이 받고 안 갈 감옥도 가고 내가 은혜 준 사람 날 잊어먹어버리고 왜 그랬어요? 섭리적인 고통 속에서 요셉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됐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자기 아버지 가문을 다 살리고 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늘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 정말 악한 자, 교만한 자가 형통한 걸 볼 때에 나보다 훨씬 더 잘 산 걸 볼 때에 나를 막 하나님 욕하고 나를 막 욕할 때에 그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막 나도 악에 받쳐가지고 막 저주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그때 지진 나가지고 막 지금도 계속 홍수가 10개는 간 것 같아요. 태풍 막 10개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도 없을 때 너무 신났는데 제가 절대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라. 악인이 불행한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악인이 불행한 것을 절대 즐거워하지 마세요. 아멘.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질투하고 결부됐거든요. 이게 악인이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게 되면은 그게 내가 미끄러지는 거다. 내 신앙이 헛도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멈춰요. 그럼 아무 진전이 없어요. 주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보라. 아멘. 고생하시는 성도들,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종말은 어떻게 됐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신 종말론적으로. 종말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자, 인생 중간에 캐스라 너무 정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로 이루면서 원들은 다 잘 살다가 끝판에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고생하더라도 다 참고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다가 정말적으로 잘 돼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앙은 선택이죠.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무슨 계시받아서 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뭘 원하세요? 천연 고생은 사소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그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너는 반드시 끝의 승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아삽이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달으면 시험 안 듭니다. 깨달아지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면 넘어지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상처 주지 않아요. 근데 못 깨달으면 상처를 줘요. 못 깨달으면 내가 다쳐요. 내가 상처받습니다. 내가 상처받아버려요. 예수 믿다가 상처받으신 분들 아시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잘 들었어요. 나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학사경고 맞아버렸다고. 취업도 안 된다고.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수 믿고 있다가 11조 해가지고 그리 다 뺏겨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미끄러져 버린 거거든요.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와버리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 다 이해가 되면서 깨달음까지 가버리면은 아삽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달음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첫째는 우선 이해하세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됐어요. 이제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깨닫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전폭적으로 오늘 아삽이 했던 이 시가 전폭적으로 내 것으로 되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릴 때 깨달음이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내가 막 고통당하면서 할렐루야 기뻐하겠어요? 사도발전 목이 막 잘리면서 몇 번 죽어도 좋다 막 이렇게 막 속에서 없다 감격이 올라옵니까?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불신자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나는 50%밖에 안 채워줄까? 날마다 대출금 갚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면서도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진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진짜. 행복과 감동과 감화와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아진 상태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100%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됐어요. 이해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소 아닙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성소예요. 우리 목장 모이면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 주죠? 뭘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성소예요. 누가 어려운 부르면 들을 때 집중 기도하죠? 서로 기도하고 영적 교제했죠.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한 방울 피도 안 튀어갔는데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돼야 돼요. 혈육보다 더한 애착과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가 눈물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 기도는 못해도 어떤 집사는 어떤 성도에서 기도는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성도, 이게 성소예요. 성소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이룬 성소를 늘 들어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성소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고, 성령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성소에 계신 성령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힘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삽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론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고통, 현실적인 모순, 현실적인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결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가정의 승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축복은 결론입니다. 주여, 내 인생에 결론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주의 은혜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간 때문에 이런저런 때문에 불신자의 형통,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교만이 말하는 자들의 형통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질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주님 결론을 바라보고 정말에 주께서 끝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고 모든 모습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10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삽의 고통과 아삽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